오늘은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본문부터 두 사람의 두 길이, 인생의 두 길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이삭의 아들이지만 쌍둥이로 태어나서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이 출발은 에서가 장자로서 멋지게 출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찾아 야곱을 선택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서는 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고 야곱은 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 땅의 평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받았지만 결국 야곱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을 만드시고 성경을 주시고 메시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 언약을 바로 온 인류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게 하셨고, 지금 온 인류는 이렇게 영적으로 두 종류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야곱의 그 야비한 방법 때문에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팔게 되고, 또 나중에 또 리브가 어머니와 야곱이 또 모이를 꾸며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눈이 먼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므로 결국 언약이 야곱에게로 돌아갔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따로따로 구분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가 언약을 사모했고 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크게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큰 축복을 받는 길을 갑니다마는, 그러나 목적이 의롭고 방법이 의로워야 되는데 야곱은 불의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야비하게 이용해 먹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이 땅에서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27장부터 31장까지 볼 수 있는 야곱의 고난의 생애예요. 그러나 언약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약속을 하나님 지키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중심 인물이 되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땅의 평안을 선택하는 인생이 있고, 이 땅의 고난을 선택하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30절부터 36절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다, 이렇게 에서가 말을 합니다. 자, 사실 이 앞서서 야곱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이렇게 묵상을 즐기고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내면의 삶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이삭에게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리브가 어머니에게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그냥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라서 그냥 별 그런 큰 문제 없이 그냥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살면서 그 생애가 계속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낳은 두 아들은 이미 태에서부터 그 운명이 갈라졌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여기서의 운명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인생에 그 전체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길은 결국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생이 좀 방법은 잘못됐어도 큰 축복을 사모하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예언된 그들의 인생이 그대로 펼쳐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서 입장에서는 나는 다 뺏겼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뺏긴 게 아니라 자기가 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하고 장자권 바꾸자 하는 제안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가 거절하지 않고 뭐 이까짓 거 하고 그냥 장자권을 파는데 동의하고 팥죽을 받아 먹었잖아요.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합의해서 한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에서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해가지고 바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짜고 아버지가 눈이 멀은 걸 이용해서 에서의 옷을 입혀서 그 냄새를 맡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히 에서는 뺏긴 거예요. 자기가 동의한 바가 없고 완전히 속임수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 자체는 잘못됐지만 더 큰 것을 우선순위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너한테 다시 기회를 줄게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일찍이 팔아먹었거든. 그것이 큰 죄란 말이에요. 물론 야곱도 작은 죄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면서 큰 언약을 붙잡은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가치관을 진짜로 둬야 되느냐 그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나 그거를 포기 못해.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의 자유의지와 자기의 능력만큼 원하는 대로 살 때는 그가 성공한 인생 같아요. 에서같이.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살겠다. 이런 사람은 고난은 겪어도 하나님의 그 영적 축복은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의 것을 빨리 얻어요. 그가 나중에 20년 후에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오고 있는데 그나마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약복강까지 왔는데 벌써 기별이 온 거예요.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야곱이 이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침노라는 것은 그는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을 공격해서 가야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주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고요. 누가 천국을 사모해서 반드시 얻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관을 두고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정의를 부르짖고 뭐 윤리를 부르짖고 했어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천국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가장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살면서 그 나라까지 간다면 더 좋겠지만 죄인들은 사실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천국을 향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덮어주셔서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이 영적 가치관, 야곱에게 축복을 뺏겼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람이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사실은 천국은 자기 스스로 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7절부터 40절까지는 축복 대신 저주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길 중 하나는 축복이지만 반대로 반대의 길은 저주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만큼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길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은 두 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저주의 영원한 저주를 받느냐, 두 길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에서가 아버지한테 대성통곡하면서 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남아있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할 그 기도는 다 이미 쏟아나서 더 이상 축복을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는 오히려 하늘의 이슬이 멀고 땅의 기름이 멀고 칼을 믿고 살 거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큰 축복은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을 받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축복이고 원하지 않으시는 길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값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에서는 그거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더구나 장자로 태어났으면 그에게 얼마나 큰 그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냐고. 그런데 그 권한도 사용하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이 되는데 에돔족이 대단히 강렬한 그러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 남부 지역에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거점을 두고 한때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결국 망해요. 망해가지고 남아있는 에돔족이 이스라엘의 편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끝나버려요. 근데 용케도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헤롯 가문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부터 정치적인 술수가 있어가지고 로마 시대의 식민지로 들어갔는데 로마의 권력층하고 손을 잡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왕이 되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편입됐다고 그랬잖아요.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입적이 돼가지고 로마의 바로 그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주,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한 짓이 뭐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왕이라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그가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죽이잖아요. 그랬다가 그도 죽고 그 아들들이 쪼개져 가지고 나라를 분봉왕으로 다스렸는데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들도 싹 왕조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에돔족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의 복은 잠깐뿐이에요. 영원히 갈 수가 없는 복이고 그들은 사탄의 밥이 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저주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41절에 보면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물론 야곱이 잘못했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 팥죽으로 장자권 뺏고 또 이렇게 거짓되게 꾸며서 자기가 받을 축복 기도를 뺏었는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구한 것은 복만 구한 거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회개 대신 원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날 이제 내가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께 아픔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내가 반드시 야곱 죽이겠다. 이게 리브가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잘못하면 두 아들 다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하란으로 멀리 피난시키는데 그 명분이 뭐예요? 제가 이삭을 만나게 된 것도 하란으로 이렇게 여자를 찾으러 보내서 제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 아들도 하란에 보내서 좋은 처자 만나게 해서 돌아오게 합시다라고 명분을 딱 세우지만 지금 사실은 야곱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고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20년간 원수처럼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결국은 야곱은 회개하고 이깁니다. 어떻게 회개했어요? 약복강까지 왔는데 도저히 넘어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바리바리 그냥 선물을 보내고 마지막 사람들 가족까지 다 보내고는 자기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못 떠납니다. 밤새도록 매달려가지고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바람에 환도뼈를 쳤대잖아요. 사실 불구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까지 자기 몸이 부서져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하고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원한이 사그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막상 야곱을 딱 만나니까 막 부둥켜 안고 막 형제라고 이렇게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편의 선자가 잘못을 회개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은 죄를 모르고 떳떳한 줄 알고 살고 우리는 죄를 알았기에 회개하고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달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분기점이라는 거.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언약대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지 않는 자는 자기 죄값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히 갈 걸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 길은 없어요. 이게 복음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캐치프레이즈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외치고 그 말씀 붙잡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